네, 우리 오늘은 본문 말씀 전혀 다른 책의 두 말씀을 함께 살펴봤듯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열왕기 하의 말씀에서는 요시야 왕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에서는 여호와김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김의 왕이 나와요. 이 둘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부자 관계죠. 아버지 요시야 왕 그리고 아들 여호야김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늘 항상 누가 있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버지 요시야 때부터 그리고 예레미야 더 나아가서는 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 간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들 백성 가운데 그리고 그 왕들 곁에 늘 예레미야 선지자 외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늘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혀 다른 이 두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요시야 왕 이 아버지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가 본문 열왕기 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그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한 성전에서의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는 왕이 그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의 아들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수종이죠. 그 바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두루마리에 적어서 그대로 가서 왕에게 전하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왕이 그 두루마리를 읽고 나면 그 두루마리의 그 양,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양이 아마 엄청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분명히 이 땅, 유다 땅이 멸망하게 될 거고 29절에 보면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는 어떻게 보면은 유다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앞서서 예레미야와 그 수종된 자 바룩을 통해서 지금 미리 경고를 주시는 건데 그 말을 듣는 그 여호야김 왕의 반응은 뭐냐면 그 말씀에 적힌 두루마기가 자기 앞에서 들리는 대로 곧 칼로 그 말씀을 다 베었고 23절에 보면 화롯불에 던져서 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왕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왕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화처럼 재앙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어떤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먼저 자기가 옷을 찢고 회개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은 그 요시야 왕 한 명의 회개로 인하여 전국이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다시 한번 종교적인 개혁으로 일으키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그의 아들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였듯이 곧 언젠가는 임할 그 심판이 정말 이루어지게 되고 어쩌면 더 속히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야김 그 한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그 여호야김 그 한 사람의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제 그 자신이 괴로울 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그 운명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왕, 이 부자 관계의 이 두 왕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반응을 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한 명은 옷을 찢고 오히려 다른 한 명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찢었는데 그 둘을 비교해 가면서 그들에게 어떤 다른 하나님의 심판과 반응이 있는지
우리가 이 사순절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때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으며 또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지를 함께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둘은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구체적으로 첫 번째 어떤 반응이 있냐면, 앞서 말한 대로 한 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찢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 이 여호야김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오히려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열왕기 하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이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은 사실 구약에서 굉장히 흔한 표현이에요.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딱 아는 표현이에요. 아, 뭔가 슬픔에 빠져 있구나. 뭔가 대단히 애통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욥이 자기의 자녀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가 옷을 찢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야김 같은 경우에 23절에 보면,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보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베었다라는 표현도 사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 요아스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언어의 그 어근을 가지고 있대요. 그 언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카라, 뭔가 부시고 자르고 뭔가를 도려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단어, 그 카라라는 단어가 이 두 다른 책에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아, 큰일 났구나. 그 율법책이 정확히 어떤 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록에 보면 신명기의 말씀이 적혀 있었대요. 그 신명기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너희가 들으면 너희는 복받고, 듣지 않으면 이제 너희는 저주받을 것이야. 근데 요아스 왕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린 이제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이제 자기의 옷을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이 찢어버린다라는 뜻은 뭘 또 말하냐면 뭔가 부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아스 왕은 그동안 내가 살고 있었던 잘못된 삶의 방식, 이렇게 살면 우리가 더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거야. 왕으로서 그가 인간적으로 세웠던 어떤 전략,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왕으로서의 어떤 직책의 어떤 의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잘라버리고 부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대하에 그리고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요시야 왕은 그 어떤 왕들보다 그 앞선 왕들이 세웠던 그 수많은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부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요시야 왕과는 다르게 이 그의 아들 여호야긴 같은 경우는 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 두루마리를 잘라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듣기 싫으니까 듣지 마라고 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카라라는 단어가 또 사용되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하고 무엇을 맺죠? 언약을 맺죠. 근데 그 언약을 맺는다라는 그 단어에 사용되는 단어가 또 동시에 이 카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 백성들을 언제까지나 지켜주는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신실하게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거야. 그러나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오늘 이 동물들로 하여금 이 동물들을 찢어서 갈라서 보통 언약을 세우는데 이제 너희와 내가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갈라지게 될 거고, 이 짐승처럼 우리는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비참한 사이가 될 거야라고 하나님은 수차례 구약 말씀을 통해서 살피셨다라는 거. 그런 것처럼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지,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적인 관계지, 아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왕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 그럼 내가 더 적극적으로 그 언약을 파기해야지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안 들어요. 등한시해요. 또는 피해요. 근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나아가다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결국 어떻게 되죠?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해요.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전혀 찢지 않는 거. 앞서 말한 대로 이 찢는다라는 거는 이제 내가 만들었던 그 우상들, 내가 생각했던 그 인생의 수많은 계획들, 하나님 없이 계획해놨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진짜 회개한다면 이 사순절의 기간에 다 가라, 다 도려내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우리의 굳은 마음 다 이제 잘라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시야 왕과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들었던 여호야김의 그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추적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열왕기 하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26절의 말씀, 죄송합니다. 열왕기 하의 말씀에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샤야의 선지자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그 요시야 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야. 이제 울면서 옷을 찢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모아요. 그 자기 앞에 있었던 그 자기 내시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 말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거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와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또 그들의 앞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기다리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추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선지자 훌다가 뭐라고 하냐면 좋은 말을 해주지도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네 그 주민에게 16절입니다. 재앙이 내릴 거고, 그리고 이제 너희는 앞으로 더 많은 진노가 내려질 거야라고 그들에게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들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오히려 나 혼자만 회개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란 뭔지 아세요? 오늘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 나 좀 슬펐어. 그리고 그것으로 감정적으로 만족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남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추적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남은 세월을 말씀을 더 추적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여호야김은 어떤 반응을 살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말씀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26절의 말씀 36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메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자기의 그 수종든 자들이 말씀을 다 전하고 나니까 그 말씀 그 두루마리를 다 찢어서 불태웠다라고 했잖아요. 그걸로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이제 나 안 들어 듣기 싫어 등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누구죠? 예레미야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자기의 수종든 자 바룩 서기관 말씀을 그 듣는 자에게 다 기록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제 잡으라는 거예요. 잡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앞서 말한 대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한 자들을 죽이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서기관의 사명은 뭐냐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전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인데 이제 여호야김 이 왕은 자기가 나 회개 안 해 라고 하면서 자기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 선지자를 그리고 선지자의 수종든 자 서기관 바룩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그냥 천국 가야 되니까? 회개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의 회개가 사실 우리 가정의 운명이 달려있고 우리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시대의 우리나라의 전 세계의 운명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저는 동일한 물론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정도가 있겠지만 모든 믿는 자들에겐 저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돌이킴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는 그 엄청난 사명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그 책임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 때문에 유다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삶으로 돌이키는 그 기회를 맞았고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시야 왕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여호야김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그 징계의 이 바벨론으로 인한 그 심판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신 부분이어서 언젠가는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호야김 때문에 결국은 20년도 안 돼서 결국 진짜로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는 없어지고 그의 후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아들은 곧 3개월도 안 돼서 왕위에서 내려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 그냥 해도 되는 또는
안 해도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만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회개했을 때, 회개 운동이 벌어졌을 때, 나라가 살고 온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지? 내 가정이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라고 우리가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열왕기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을 들었을 때 요아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먼저 자신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제 요아스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 또 물어보자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듣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상들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조상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목사서부터 이루어지는, 목사가 먼저 회개해야 돼. 우리 부모가 먼저 회개해야 돼. 대통령이 먼저 회개해야 돼가 아니라 진짜 회개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렇지, 내가 회개해야지. 여러분, 부흥의 주인공들의 특징은 늘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반응은 뭐죠? 그 조상들의 죄가 내 죄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로부터 수백 년 후의 사람이에요. 유다가 망한 지 오래고 그는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 그 유다 땅에 그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첫 번째 보인 반응은 뭐냐면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내 죄라고 그가 먼저 말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내 죄라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칼로 베어서 태워버렸겠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호야김은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우리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러분, 당시에 당시에 이 시대에 아마 유다에는 겨울철이었다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아홉째 달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은 한 12월쯤이라고 하니까 아마 이 예루살렘 땅도 분명히 추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니까 그는 춥지 않은 거예요. 따뜻한 화로 앞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왕으로서 누리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 그 징계의 경고가 있다 하더라도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나는 이 추운 곳에서도 왕으로서 따뜻하게 내 몸을 녹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안락한 삶,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안락한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오늘 힘들고 버겁고 내가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애타게 찾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회개를 불러일으킨다면 오히려 그 삶이 축복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 두루마기를 찢는 그 여호와의 김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절의 말씀, 열왕기하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요아스 왕이 위대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오히려 그 위기를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이 여선지자 훌다는 절대 좋은 말을 말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재앙이 있을 거고 이 주민의 이 성터가 무너질 거야라고 말했어요. 근데 요아스는 그 말을 듣고 통일자복해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대요. 부드러워졌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드러워진 그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는 분명히 울고 찢고 통곡했다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해 주시냐면 네 말을 내가 들었다. 뭐죠?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스에게 심판의 말, 징계의 말을 선포했지만 그것이 재앙처럼 느껴졌지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통회자복하면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잡는 기회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매일의 삶에서 또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 심판처럼 어떤 징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오히려 오늘 요아스 왕처럼 더 나아가서 온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역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여호야김은 어떻죠? 우리가 끝으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우리 19절의 말씀, 죄송합니다. 3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뭐죠? 여호야김 한 사람의 이 완악한 반응, 회개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통해자복이 없는 이 반응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네 자손들도 네 신하들도 나로부터 버림받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호야김이 찢어서 불태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까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기록해서 다시 한번 그 앞에서 전하게 만들어요. 결국 그 결과는 뭐냐면 오히려 그의 인생이 찢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그냥 오늘 하루 내가 회개하고 회개할 수도 있고 회개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찢어지기는커녕 내 인생이 찢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손이 찢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손이 찢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결국 어떻게 되죠? 그가 비참하게 죽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이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20년도 채 안 돼서 정말 이 재앙이 그 땅에 임하게 돼요. 여러분, 회개는 분명 고통을 수반해요. 회개는 분명 정말 옷을 찢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애통함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내가 울고 하나님 앞에서 찢는 듯한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 오히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그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동시에 여호야김은 그 한 사람의 돌이키지 않는 그 완악함,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했을 때 오히려 그의 인생이 패망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도 그리고 그의 백성들과 그 민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존재가 되는 그 결과를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회개가 어떤 내가 뭔가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내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 큰 죄를 지었을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은 너는 오늘 요시야 왕처럼 마음이 부드러워졌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요시야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너의 그 기도를 그 눈물을 그 애통함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이 여호야김 한 사람의 이 완악함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려고 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이 그리고 그 민족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오히려 비참하게 찢김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사순절 때 우리가 회개해야지.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막 억지로 눈물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멀어지진 않았는지. 하나님, 오늘 요시야 왕이 어디서 그 말씀을 발견했냐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그 성전 안에 있는 헌금궤 안에서 그의 일하는 수종든 자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회개가 우리에게 막 그렇게 회개하기 위해서 어렵게 어떤 방법을 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요시야처럼 더 말씀 가까이에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전에 드리지 못한 하나님께 그 회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전보다 더 가깝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한 후에 예배 마치겠습니다.